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담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인 아론 계열에서만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죄인이라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질고를 친히 체험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취해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자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이 아닌 천사가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이 아닌 짐승을 위해 제사장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이 드리는 예물과 속죄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하는 일은 드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다른 제물을 드리는 일은 일반 제사장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 제물을 봉헌하는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 원리는 인간 대제사장이나 예수 대제사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는 분인데 반해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2절 3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도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용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트리오파세오는
신구약을 통틀어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하는 동사인데 그 뜻은 부드럽게 다루다입니다. 구약 성경의 묘사나 당대의 사회적인 권위로 볼 때 대제사장은 일반인이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적절하지 못한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지만 실상은 똑같은 죄인임을 강조하면서 대제사장이 다른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자비심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그들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백성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일에는 큰 존귀와 영광이 따랐습니다.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일에는 큰 존귀와 영광이 따랐는데 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저자는 그 예로 아론을 들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대제사장이 세속적 방법으로 임명되었기에 이러한 역사를 보아온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저자는 말하면서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유대 문헌에 나타난 메시아의 이미지는 왕의 이미지와 대제사장의 이미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이심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 출신이어야 했고 솔로몬 이후에는 사독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고하고 있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향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경건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관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 그 순종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이면서 동시에 아론보다 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을 저자는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의 관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영적 미숙함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초보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부드러운 것만 삼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단단하고 버거운 훈련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매번 유혹에 흔들리는 젖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건을 훈련함에 게으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